제가 요즘에 아주 살 떨리는 삶이 뭔가, 감기 몸살이 들어서가 아니고 살이 떨려. 신앙생활 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서 요즘처럼 살 떨리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은 떨리는데 영혼은 참 평안해.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확인하시고 느끼시는 분은 표정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흔적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면 표정부터, 눈빛부터, 말부터, 걸음걸이가, 숨쉬는 것조차도 그게 다 나만 모르는 것 같지만, 내가 숨기는 것 같지만 나만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흔적이 크게 두 종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 마귀의 흔적을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욕심의 흔적을 그것으로, 사랑의 흔적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 떨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복음을 받게 했던, 기독교를 받게 했던, 예수를 받게 했던 그런 상처와 흔적들이란 육체의 흔적이죠. 정욕의 흔적입니다. 수치의 흔적입니다. 이 심판의 흔적입니다. 자, 요즘 제 안에 있는 죽음의 흔적들 때문에 살이 떨리는 삶을 살아요. 내 안에 있는 심판의 이 흔적들 때문에 살이 떨리는데 영혼은 평안해요. 영혼은. 이 말씀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 사랑하는 주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받게 했던 흔적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우습게 알고 복음을 방종했던 죄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권능을 만년도에 이끌었던 내 삶의 흔적들을 발견하셔서 2021년도가 오기 전에 가끔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시는,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일찍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흔적은, 바울은 예수를 영접한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상처와 고난의 흔적들, 상처와 고난의 흔적은 같은데 이 흔적은 성령의 흔적이라, 영광의 흔적이죠. 중생의 흔적이더라. 부활의 흔적이야. 나는 진실로 성령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영광의 흔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중생의 흔적이 있고 부활의 흔적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확실히 흔적으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가 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히롯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내 능력의 한계를 초월해서 절대 가능의 세계를 경험케 하신, 저는 제 자신과 제 집안의 촉구와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스펙, 경력, 잔재주까지 다 포함을 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그것들을 다 초월해서 절대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의 육신방면의 삶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게 감사해서 살이 떨리는데도 그 두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것을 고백하고 나니까 영혼은 사실 편하고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이죠. 후렴만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그 영광의 흔적,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을 느끼시는 그냥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서 늘 예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 내 삶에서 절대 불가능한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초월한 것들을 하나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절대적 가능으로 역사하신 그 예수의 능력의 흔적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그것을 원하신 분만 선포하는 거예요. 큰 소리 한번 선포해 보세요. 김영신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지금 김영신 목사를 잠깐만 봐주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김영신 목사의 영혼 몸이 예수의 흔적이 없다고 확신이 되시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저를 버리십시오. 김영신 목사 버리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는 내가 확실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지 않는 한 성도들 앞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비춰지. 초반부터 너무 세게 나온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가 아무리 세게 얘기해봐라 내가 겁먹나? 겁먹을 분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이 버리시기 전에, 여러분이 떠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김영신이 몸에, 영혼 몸에 하나님의 흔적이 없으면, 부활의 흔적이 없으면, 성화된 흔적이 없으면, 진실의 흔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먼저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해버리신다는 사실에 저는 살이 떨리는 거예요. 이미 김영신의 다음 시간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그 계획하심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만 몰랐던 거예요. 저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오 하나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지간한 일이 있으면 평소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난 구멍이 있다. 저는 그런 것을 예화로도 사용할 때마다 하늘이 무너지는데 무슨 그 구멍을 언제 찾나?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지면 내가 받쳐주겠어. 김영신이가 받쳐주겠어. 혼 장담을 했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거짓된 작가, 이 허세, 이것을 하나님 앞에 훌훌 벗어버리고 이것을 시키는데 밤새도록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몸은 떨리는데, 살은 떨리는데, 하여튼 내 안에 심령은 편안해.
다윗의 흔적을, 김영신이 안에 무지의 흔적을, 김영신 안에 모든 죄악의 흔적들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성도 여러분도 용서를 솔직히 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원합니다. 제발 다시 한번 원합니다. 나만 모르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 다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는 거짓된 것, 무지한 것, 왜곡했던 것, 확장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해서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도 내 안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흔적을 모셔놓으라고 자신에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일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네. 본문 5장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6장이었는데요.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바로 본문 앞에 있죠. 6장 앞에 5장입니다. 5장 1절로 12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왕위를 믿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는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를 그러나 너희를 용서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들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바울은 이 할례의 문제를 초대교회의 가장 커다란 쟁점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교훈하시면서 그들의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뭐를 받아야 한다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육체의 행위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의 조건을 할례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이 되시면은 오늘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15장 한번 다들 읽고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사도행전 15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왜 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강요했는가?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의 모든 목적은 어떻게 됐어요? 다 성취되었고 예수님 오심으로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 오심으로 다 끝이 나는 것을 우리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무엇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침이 되었는다. 이 말씀 한번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선포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일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명심해서 들으시고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무슨 전쟁이나요? 법전쟁이라고 해요. 법전쟁. 나도 법, 너도 법, 이쪽에서도 법, 저쪽에서는 또 저쪽에서 또 법. 대통령도 법,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도 법, 법을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도 법, 그것을 중개하는 언론도 법. 온통 대한민국이 법으로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면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생태에서 오늘날 똑같은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쪽은 폐기된 율법에 집착하는 우리를 범하고 있다. 한번 해보세요. 한쪽은 폐기된 법을 주장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이 되게 하시는 건데, 이들은 계속 그 폐기된 법을 주장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또 다른 쪽은 새로운 법을 만들려는 우리를 범해. 하나님의 법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쪽은 폐기된, 하나님에 의해서 폐기된 법을 가지고 그걸 계속 보수다 진보다 막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집단의 자기의 법을 위해서 계속 새로운 법을 막 만들어요. 우상법이 다 초월해 버리는 것이라는 것이고. 근데 이 둘 다 폐기된 법을 자꾸 집착하는 세력들이나 새로운 법을 자꾸 집착 만들려고 하는 우리를 범하는 그쪽 세력이나 둘의 공통된 점은 뭐냐 하면은 법을 잘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둘 쪽 다 잠깐 저도 봅니다만 저는 그걸 이제 앞으로 선포하는 감히 이 폐기된 법에 집착하는 세력들이나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집착하는 그런 세력들 둘 다 법을 잘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세상 법치주의자들, 교회의 복음주의자들이 2000년 전에 외친 이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이 엄중하고 단호한 경고의 말씀을 일찍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호소 한번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절 앞장 2절 보셨죠?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폐기된 법과 새로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는 제외한 이 법에서 세상에서 막 세력으로 이렇게 법전쟁을 하고 있는데, 일찍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곳에 절대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법을, 그 흔적을 잘 지켜나갈 것을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율법자들의 이 특징이, 그러니까 할례 등을 이 폐기된 법이나 새로운 법을
강조하면 한 번의 잘못을 절대로 이 사람들은 끝나지를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래 일곱 귀신의 역사가 고린도전서인가 마태복음 12장에 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바꿔서는 일곱 귀신 역사 아시잖아요. 이와 흡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법전쟁을 일으켜서 성도들과 군중들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파멸로 결국은 몰고 가는 현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작 한번 할까요? 12장 45절인가?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에 악한 이스라엘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7 귀신을 우리 일찍교회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법을 가지고는 그것을 대처하거나 물리치거나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 법을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부인한다는 사실을 오늘 아주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성경의 어떤 말을 갖다가 비화를 시키거나 합리화를 시켜도 결국 그들의 깊은 곳에서는 이 두 가지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분별하게 상관없다는 것이죠.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는데 감춰져 있는 그들에게는 부활의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제рем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끝내는 저와 여러분을 도저히 복음과 연합할 수 없는 이단으로 빠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명심했었어. 다 같이 우리에게 이 흔적이 그 아주 기묘하기도 하고 집요하기도 한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말세에 이렇게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가 뛰어난 것 같이, 그리고 강한 세력, 세상의 세력과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더라.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일찍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성도의 인도를 받지 않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에 게으르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에 무지하면 성령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된 자 모두가 파멸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종말의 시대인 것을 각성하시고, 우리 옆에 분 보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는 분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는 분 같습니다. 못 받으셨다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흔적에 자기 영혼을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 정말 살이 떨립니다. 일찍 교회를 14년 동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 내가 과연 그 이 어마무시한 이 거짓과 이 불의한 하나님의 법을 내세운 이 율법자들과 세상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다시 오심 좋잖아. 아예 이런 불의한 세상의 세력들과 결탁된 그 어마무시한 세력들하고 이 연약한
김영신의 신앙과 이 성령에 대한 이 감동을 이 연약한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 과연 지킬 수 있겠는가? 이때는 정말 저는 하늘씩 뚫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김이삭 전도사를 비롯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새로운 영들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위안이 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언제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는 그 시와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주님의 명령에 승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 사랑으로 성령 충만으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일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본문 8절에 보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 내 육체의 행위, 이것 가지고는 요즘에 우리 임석필 장로님 91살 됐다고 막 흔수지고 행복해 하시는데요, 율법의 행위나 육체의 행위 가지고는요,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아도 120년을 살아도 1000만년을 살아도 아무것도 성취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온전한 것이 없고요, 아무것도 끝나는 게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해보세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없이 내 율법의 행위로 내 육체의 행위로는 100년을 살아도 1000만년을 이 세상에 살아도 아무것도 없다. 확실하시네. 오직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존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성령으로부터 유임받은 그 언어와 그 능력과 그 믿음과 그 의로 벌레만도 못한 귀신도 못 쫓아내고 그게 놀래가지고 자빠지고 허벅거리는 그런 일찍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내 자신부터가 성령에 의존함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집안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자녀들로부터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빈곤을 해결해주고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간직된 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확인하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일찍기 성도가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영생의 삶을 살 수 없음을 명심하시고, 이제 우리 또한 한 주가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시작을 할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14년 동안 김영신 목사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뜻을 같이 해주고 협력해오는데도 또 그런 예수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서 또 방황하시기도 하고, 이 엄청난 나의 죄와 나의 실수와 나의 이 책무주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목소리부터 그냥 탁 터주시고 저의 허식과 격식을 스스로 정리해 나가시는 모습에 제 육체는 떨리지만 제 영혼은 너무너무 아직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에 대해서 저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한번 가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참 이 말씀은 제가 광명 그리스도교회 한기룡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아마 이 말씀을 1000번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500번은 우리가 읽고 또 전하고 그래서 은혜 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박준자 목사님하고 최수영 강사님이 1절과 10절까지 교독하면 두 번이나 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나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를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내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10가지가 넘습니다만 오늘은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흔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확 찍어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한 주간 마음껏 정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자신있게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흔적을 유명한 자의 흔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확 찍어주셨으니 확 찍어주셨으니 세상을 정복하리라. 세상을 정복하리라. 자신있습니다. 결코 일찍 교회가 숫자도 적고 사이즈도 적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5만 개의 교회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이 모든 14년 동안의 은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저는 사실을 가져요.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말씀 확실히 믿으시고 광명사회를 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내가 살아있다는 흔적을 여러분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미 율법과 육체의 모든 행위로 벌써 죽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보라 살아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유한과 권세로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당당하게 한 주간 한번 싸워보셔서 다음 주에 얼마나 큰 영광으로 그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흔적으로
내가 질병의 문제,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회적 관계의 어떤 문제에서 조금만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아쉬운 것 같으면 내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다들 스스로 자기하고 스스로 실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원 장로님만 뵈도 정력이 권사님만 뵈도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은 흔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 흔적으로 징계를 받는 것으로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는 마귀들을 물리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일찍 교회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확실한 증거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한 나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마음껏 영광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일찍교회 성도들의 신령한 힘으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그 넓은 마음으로 광명이 30만을 다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오실 아기 예수 탄생하실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일찍교회 성도들의 흔적이 반면 저 지역에 차가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확실하면서 그렇게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